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원망이라는 문제를 잠시 다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고린도 교회 개척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8개월간 머물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제 안팎으로 노력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라는 도시는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보면 많은 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우상들, 신전들 보면 대체적으로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많은 여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신녀지요. 이 사극 같은 데 보면 옛날 고구려시대 주몽 같은 데 보면 신녀가 나오잖아요. 이 신녀가 고대 시대, 그리스 시대에는 장녀들이었습니다. 고린도에는 21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녀들이 있었고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앙에는 아크로코린트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높이가 약 600피트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입니다.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선원들, 그 다음에 상인들, 운동선수들, 그 다음에 노예 상인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항구를 출입하면서 음란이 성행했습니다. 또 한쪽에는 비너스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보면 미와 사랑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란한 도시, 그 다음에 미를 추구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그리스의 시인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시를 쓰면서 고린도화되다, 코린티아나이즈라는 영어가 갑자기 꼬였네. 코린티아나이즈라는 단어가 있는데 고린도화되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화되다는 방탕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방탕한 도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탕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음란을 배격하고 성적인 순교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문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 성향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18개월 머물면서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개척했어요. 잠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갔을 때 그 사이에 에베소를 들르면서 다시 오겠다 이야기했는데 그 에베소에 같이 동행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리더로 세웁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했을 때 보면 아볼로는 또 그것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략 17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세속 문화가 교회를 강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음란하게 살던 일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즉시 성결하게 되나요? 즉시 거룩하게 되나요? 과거의 모습을 싹 다 지워버리고 야 이제 내가 새 사람 되었다 그러고 깨끗하게 그냥 살아가나요? 차츰차츰 점점 조금씩 매일매일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 들어왔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시에 있었던, 세속에 있었던 문제가 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음란 문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파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가득한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분열, 파당 문제, 음란 문제, 범죄한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동일하게 세속적인 일들을 일으키면서 이제 교회에서 있는 그 소송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던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10장 말씀에 보면 광야에 있었던 이 경험했던 그 조상들,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조상들을 그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할 그 당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13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바로 왕이 뒤에서 추격해오고 이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가서 홍해가 딱 눈앞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예요. 사면초가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굽의 군병들의 공격당해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계획 속에서는 돌파할 방법이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름기둥으로 앞뒤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딱 아주 캄캄한 안갯과 같은 두꺼운 구름이 딱 쳐져 있으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하다가 방향을 못 잡겠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공격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제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동풍을 불어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거예요. 홍해물을 마를 때는 하나님이 홍해물을 말리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그곳에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갔을 때 경험한 첫 기적입니다. 첫 기적이 너무나 아주 컸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 물이 말랐고 홍해 바다를 건너갔고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이 건너고 자신들이 다 건너가자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홍해 물을 다시 흐르게 하셔서 그를 다 처단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첫 번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든지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성경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평탄한 길을 가게 하지 않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광야를 경험하게 하실까라는 질문이에요.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평탄한 길로 인도했다면 그것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그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00만 명 정도 돼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어린이, 여성,
노인을 합치면 300만 명 정도가 돼요. 300만 명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찬성할까요? 결코 자기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막았을 거예요. 만약 블레셋 땅을 지나가게 간다면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서 방해하면서 다 죽여버릴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온 것은 그 먹을 양식, 옷까지, 짐승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왔어요. 6.25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래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닐 때 6.25가 났는데 그 고생 이야기라면 정말 엄청나게, 권사님들 아시죠? 이불 보따리 싸들고 먹을 것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이 근데 얼마나 갈까요? 먹을 것이 금방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한 45일 만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1개월 반 만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자, 어쨌든 광야를 통과하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가보니까 막상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시는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이셨고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탄한 길이 아닌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일 역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넉넉해서 예수님조차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직장 다녔을 때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한 여자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은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 무역하는데 바이어도 만나고 그랬던 자매였어요.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통했어요. 그래서 야, 너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픽 웃어. 내가 예수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 고대 영문과 나왔고 영어 잘하고 먹저마이 넉넉한데 필요한 게 없어요. 절박한 게 없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달프지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광야로 통과하신 이유, 그리고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위기를 만나고 위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경험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둘째,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하늘 양식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그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험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국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평탄한 길, 평안한 길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셔요. 내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 꿈을, 요셉이 젊은 시절 그 꾼 꿈, 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위해서 꿈을 절하는 꿈, 그 곡식단 11개가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서 절하는 꿈, 리더로 세우겠다는 그 꿈이에요. 그냥 그 아버지 집에서 야곱의 상속자로 그냥 컸다면 그는 꿈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광야로 몰아넣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가 되더니, 그래서 애굽의 먼 나라로 팔려가 노예 살면서 그곳 노예의 삶도 안정된 즈음에 이것도 좀 살만하구나 그럴 즈음에 또다시 그를 감옥에 강간미수범으로 넣은 거예요. 요셉은 결코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헤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고 강간미수범으로 몰았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광야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요셉이 날마다 감옥에서 강간미수범으로 조롱당하고 살고 있을 그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훈련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광야에 있었고 훈련이 끝나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보내 하나님이 그를 쓰셨고 훈련하셨고 그 다음에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기간으로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는 물도 없고 사나운 맹수만 득실거리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가장 처절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백합화는 없고 전갈과 독사만 있고 사나운 맹수만 우글거리는 광야지만, 그렇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 반석 밑에는 그 지하수가 흐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실 거예요. 이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그 발밑에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실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쭉 뚫려있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훈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광야로 통과하는 길은 먼 길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죽었지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광야는 1년 6개월이면 통과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을 철저히 신뢰하며 이제 됐다. 애굽에서 나온 애굽의 정신상태를 몽땅 다 광야에서 1년 6개월 동안 싹 빼버리고 야훼 신앙의 믿음으로 새로운 정신상태를, 새로운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길 위함이었는데
광야의 기간이 없다면 애굽의 정신 상태에서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애굽의 철저한 정신 상태를 이제 탈피하고 가나안의 그 우상도 버려야만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야훼 신앙의 문화를 창조하도록 가나안 땅에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축복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를 통과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우리의 본보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본보기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광야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사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애굽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한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악행은 8절 말씀 보니까 음행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 발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저주하라고 뇌물을 주면서 조종하죠, 시키죠. 근데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신통하게 신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발람이 결코 저주하지 않습니다. 근데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나중에 저주하진 않지만 한 가지 잔꾀를 내죠. 야, 모압의 여성들을 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라. 그래서 유혹시켜라. 그래서 음란한 사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건은 이제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네 번째는 원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불순종한 죄입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면 우리는 거리낌 때문에 하던 일을 중단하지요. 그러나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때 계속 진행하면 그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양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성에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이들은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우리에게 이 보이는 것이 이 만나 이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찮은 것밖에 없다. 만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하찮은 것인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 하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찮은 것이 될까요? 우리들 역시 그런 경험이 없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다 결국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왜 불평했을까? 원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을 때 생겨요. 오늘은 좀 고기가 먹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만나네. 또 만나. 또 만나를 먹어야 돼. 짜증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먹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 고기도 좀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고기도 다양한데 왜 하나님은 메추라기 고기만 주실까? 지겹다. 질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첫 번째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을 때만 원망이 일어나고, 두 번째 원망은 또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다른 것을 요구할 때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광야에서 왜 소고기가 먹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메추라기를 먹여주는데 소고기 지네들이 갖고 있는 소 잡아먹으면 되는데 출애굽할 때 양, 염소, 짐승들 다 갖고 나왔어요. 근데 아마 1년 6개월 사이에 한 달 반 만에 양식이 다 떨어졌거든요. 한 달 반 만에. 한 달 반 만에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짐승도 다 잡아먹은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양식을 갖고 와야지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자기들이 갖고 온 양식을 다 먹었어요. 다 잡아먹었어요. 양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었어요. 지네들이 옛날에 잡아먹고 난 다음에 왜 소고기를 찾냐? 그때까지 남겨두지.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없는 것을 요구할 때 원망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원망은 비교할 때 생기는 거예요. 언제와 비교하냐? 지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와 과거에 애굽에서 있을 때 종살이 했지만 노예였지만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풍부했다. 비교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임금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어요.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줬습니다. 5달란트 감당할 수 있으니까 5달란트 준 거고, 2달란트 감당할 수 있으니까 2달란트 준 거고, 그 사람은 1달란트밖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1달란트만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문화의 비유는 약간 달라요.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줍니다. 똑같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는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나에게는 1달란트.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주인이 차별하냐 이거예요. 왜 차별해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마음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가격이 얼마이냐면, 달란트는 무게단위예요. 1달란트가 34kg이에요. 34kg. 금 34kg이면 얼마일까요? 요즘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금값이 약간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란트 34kg이 한 돈으로 하면 한 돈은 3.75g이잖아요. 그러니까 34kg은 9,067돈이에요. 금값 시세닷컴을 쳐보세요. 9,067돈이 얼마냐? 약 40억 정도가 돼요. 40억을 준 거야. 40억을 사업 미천으로 줬는데 40억 갖고 사업할 수 없을까요?
40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억에 10억만 있다 그래도 사업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액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40억을 줬구나. 그것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지? 야, 할 게 너무 많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한테 내가 받은 40억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받은 80억, 상대방이 받은 200억 비교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아리에 묻어서 땅에 묻어졌어요. 야, 여기 임금이 당신이 준 그 달란트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고 비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 비교가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비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과 비교하니까,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날마다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원망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일대학의 피터 살롭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20%가 시기, 질투, 비교로 인해서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가는 것이 뻔한데 투자를 하는 이유는 A그룹이 그 사업을 통해서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기업이 망한 이유는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데 왜 나는 못한가? 다른 사람은 나보다 학력도 낮고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했는데 그보다 내가 탁월한데 왜 나는 못할까? 비교 의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입니다. 이것이 원망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터 와이트라는 사람이 쓴 클리닉스 오브 젤러시라는 책이 있어요. 질투의 심리학이라고 할까요? 이 책에 보면 질투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의 원인은 다 질투라는 거예요. 젤러시예요. 질투가 바로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원망은 제가 영어로 컴플레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머머링이에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투덜대는 거예요. NIV 성경에 보면 머머링으로 되어 있어요. 투덜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투덜거리고 자신에게 없는 것 가지고 투덜거리고 그리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원망입니다. 질투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것, 그래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에 쓰러뜨려 넘어뜨리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다가 이제 지친다, 힘들다, 쓰러질 것 같다, 쓰러질 것 같으면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치지 말아라. 힘들지. 조금만 더 인내하라. 기다려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은혜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망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결코 우리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거리가 우리들 눈앞에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어떻게 해요? 눈에 불평거리가 보이고 원망거리가 보이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평거리가 보이면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비교거리가 보이고 불평거리가 눈에 보이네요. 주님, 원망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영향받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일이에요. 오늘날 요즘 사실 저는 이제 뉴스 보기를 멈췄어요. 그냥 기도하게 되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을 빼앗겨야 되느냐. 나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여당 야당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허락해 주옵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아버지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원망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만져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